할렐루야. 귀한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스펄전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껏 감사하셔서 우리의 불행이 끝나고, 아멘, 마음껏 감사하여 우리의 형통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감사하며 오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계속해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
찬양 드리며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믿음이 좋아진다, 성화되어져 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도, 외로울 때도, 아플 때도 우리 주님께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만큼은 주님께, 주님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이 관계, 이 물질, 이 건강,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저 오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또 은혜로운 말씀 주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귀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주님께 감사 기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나를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기도 했었고, 관계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의 어려움이나 갖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기에 그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귀한 피를,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도 허락해 주시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 나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움 속에 또 거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내가 건강이 때로는 없어서 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감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또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오니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을 감사히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 한 주를 또한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아버지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기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언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복을 받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교지 인도네시아 메단과 몽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부에서 청년까지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굳건하게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며 애쓰는 그 중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이 새로워지며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며 거룩하게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참 맛있는 점심 식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귀한 성김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교회 가운데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사무엘 선지자 때 일어난 사건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또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막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온 가족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익숙해져서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그 아들들이 특히 더 심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한다면 망나니처럼 굴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의 틈새에서 자란 이 사무엘,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지 않고 그러한 아들들, 그러한 사람들과 섞여서 자랄 때 사무엘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능히 짐작할 수가 있지 싶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심지가 참 고든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 악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는 곱고 악한 자들은 자꾸 유혹을 하고 악한 짓들을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될 사람들은 침묵하고 하다 보면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또한 이 아들들 중에 장차 엘리가 죽고 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때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도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시지만 그 참음이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리더십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엘리가 있었고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이 세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샛별과도 같은 인물,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리더십은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과연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 만한 사람인가 의심도 되었겠고 불안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사건이 그때 발생을 하지요.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모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진 아니했지만 7장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영적인 흐름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물론 사모했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더 그것이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기적적인 사건도 있었겠지만 리더십이 바뀌면서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영적 각성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도록 합니다. 함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들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각성에 불꽃이 되어지고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미스바로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한 것이죠. 아무런 방비 없이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왜 이런 위기가 닥칠까?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까?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또한 낙심할 만한 상황인 것이죠. 말 그대로 하늘이 노래지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와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비록 선한 의도와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더 큰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뜨겁게 복음 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부흥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핍박도 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함선이다, 함선. 전쟁터에 사는 함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한탄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위기 앞에서 백성들과 사무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가만히 앉아 계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에 하늘에서 난데없이 우레가 일어납니다. 그냥 우레가 아닙니다. 아주 큰 우레였습니다. 우레는 소리를 동반하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군대가 혼동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패닉에 빠졌다. 패닉에 빠졌다. 여러분 패닉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 말은 엄청난 충격 때문에 그냥 얼어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모든 사기와 모든 의지와 투지가 싹 다 가라앉아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패닉 상태. 그야말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득달처럼 달려들어 그 싸움에서 이기고 블레셋은 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건이 이 사건인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상하다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같은 우레소리인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렇게 이야기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10km, 2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주 코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레를 발하셨어요. 그런데 우레를 발했는데 블레셋 사람에게는 혼동이 찾아오고 같은 우레가 가까이에서 있었으니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큰 우레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동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우레소리, 같은 청천벽력을 눈앞에서도 보고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패닉이 돼서 꼼짝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용기가 돼가지고 막 가서 싸워서 이기더라. 할렐루야.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 백성한테는 그 소리 안 들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능히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네, 같은 소리라도 누구에게는 들리고 누구에게는 안 들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두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를 나누셨습니다.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애국 군대를 향한 곳에 흑암을 쫙 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애국 군대 있는 곳만 깜깜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아니라 빛이 밝게 돼.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곳에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를 이루시죠. 할렐루야. 흑암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의기양양하게 기세등등하게 열심히 쫓아왔던 그 바로의 기병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두우니까. 여러분 그 흑암이 그냥 흑암인 줄 아십니까? 빛을 삼키는 흑암이에요. 성경 원문에 보니까 어두움이 그냥 해가 떨어져서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빛을 횃불을 붙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도단성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있어요. 밤새도록 쳐들어와가지고. 사환이 그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아이고 우리 죽었습니다. 어쩝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난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눈이 탁 떠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아람 군대가 있으면 그 산 위에 산에 하나님의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정도 되면 엘리사가 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니들 다 죽었다 이렇게 할 건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엘리사가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락없이 어두워졌죠. 아무도 그 누구도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죠. 순식간에 사물을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들어 보신.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적군의 수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꾸미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 없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시고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었고 그 백성들의 간절함이었고 그 백성들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것 이상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십니다. 그 우레소리가 저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블레셋 군인들에게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긴 보는데 자아들이 와절하지? 아마 좀 신기했지 싶습니다. 방금까지도 북치고 난리치고 그냥 뭐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그 군대가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가지고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가까이 왔다 했으니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벌벌벌벌벌벌벌벌 벌벌벌벌벌벌 어떤 놈은 오줌도 쌌을 거고 어떤 놈은 침을 줄줄줄 흘렸을 것이고 벌벌벌벌벌벌 양손에 들고 있었던 칼과 병기들은 다 땅바닥에 그냥 다 떨어뜨렸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해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취하고 승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 버려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해서 승리의 돌, 은혜의 돌, 능력의 돌, 그런 의미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 에베네셀이라는 명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낙심치 말고 물러서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오늘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선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 그 믿는 자와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에베네셀의 기적을 이루어졌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백성들, 그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화요 노방전도, 목요 중보기도, 그리고 교회 청소 시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토요 호떡전도가 5시에서 4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호떡을 통해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몽골 단기 선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해서 헌금을 통하여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식사 섬김은 반딧불구역 김민희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고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